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 60장 1절에서 3절까지 보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1041페이지 이사야 60장입니다. 구약성경 1절에서 3절. 찾으셨나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절에서 3절까지요. 60장 1절 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우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아멘. 지난주에 우리 장로님이 기도하신 것처럼 예틀을 깨라 라고 말씀을 같이 나눴죠. 그 말씀 성경은 어디였죠? 고린도 후서 5장 17절. 내용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옛 것은 지나갔고 새 것이 되었다. 우리가 잘나서 새 것이 되었습니까? 우리가 훌륭해서 새 것이 되었나요?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옛 것은 깨지고 새로운 피조물,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죠. 우리가 뭘 열심히 해서 하나님 자녀가 된 게 아니고요. 우리가 막 노력을 많이 하니까 하나님 자녀가 된 게 아니고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 자녀가 됐습니다.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로마서 5장 8절에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에베소 2장 8절에 그랬죠. 로마서 5장 8절에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말씀하잖아요. 십자가의 사랑.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보여준 게 십자가의 사랑이잖아요. 이렇게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고 우리는 고통 속에 있을 수밖에 없는데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우리의 뭐가 돼야 되냐면 우리의 정체성이 돼요. 나는 누구냐? 나는 누구냐? 하나님의 자녀, 그 말입니다. 왜냐면 여러분 지금 세계는요 어떻게 흘러가고 있습니까? 우리나라가 남북이 지금 화해의 분위기, 평화의 분위기, 좋은 분위기로 가는 것처럼 이렇게 보여지는 거죠. 그래서 북한하고 미국하고 이제 북한 미국의 또 평화 회담 이런 좋은 분위기처럼 보여지지만 결국은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 이 세계는 눈에 보이지 않게 경제를 가지고 전쟁을 하고 있거든요. 경제 전쟁을 벌이고 있단 말이에요. 또 우리 많은 사람들이 밖에 나가서 생활할 때에 우리는 또 뭐를 접합니까? 환경이잖아요. 문화잖아요. 이런 모든 문화 환경은 또 이것도 보이지 않는 우리의 영적인 보이지 않는 문화에 우리가 그 문화 속에 빠지느냐 라고 하는 문화의 싸움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문화를 통해서 또 어떤 경제 수입을 하는 사람이 있고 또 거기에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이 있고 이런 구조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가운데에 우리를 뭘로 불렀어요?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어요. 예? 우리의 신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말씀을 묵상할 때 하나님은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말씀 속에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거예요. 아멘이죠? 우리의 정체성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우리가 내가 못하면 하나님 자녀가 안 되고
내가 또 잘하면 하나님 자녀가 되고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예수를 구주로 영접한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하나님 자녀죠. 구원받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받아도 또 은혜가 안 돼도 우리의 정체성은 하나님의 자녀인 거예요. 그리고 오늘 읽은 이사야 60장에 있는 말씀에 그래서 너는 빛을 발해라. 그래서 이 빛을 왜 발해야 됩니까? 그 다음에 나왔잖아요. 보라, 어둠이 땅을 덮고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우기 때문에 믿는 자들이 일어나서 빛을 발하라는 거죠. 어두운 곳에 불을 밝히면 환해지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정체성은 빛의 자녀다. 빛의 자녀. 우리가 빛의 자녀라는 거예요. 어두움을 이기는 빛의 자녀. 우리가 가는 모든 현장에 하나님 못 믿어서, 하나님 안 믿어서 지금 고통 속에 있는, 어려움 속에 있는, 불안 속에 있는, 염려 속에 있는 모든 사람을 우리가 빛을 밝혀서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하신 말씀처럼 살려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드라마도 그렇게 나오잖아요. 뭐 요즘에 다 보는 드라마 저는 모르겠는데 뭐 좋은 대학 가는 뭐 S 그 다음에 뭐 KY입니까? 좋은 대학 가는 대학 최고의 대학을 목표로 해가지고 드라마를 만들어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시청률도 올라가고 하는데 결국은 이 하나님 없이 성공을 하니까 그 성공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얼마나 노력도 하지만 그 안에 일어나고 있는 고통. 그래서 우리는 성공도 해야 되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아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성공을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는 성공만 쳐다보잖아요. 성공하니까 돈 많이 벌고 편안하게 살고 좋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좋은 집에서 살고 그러면 좋을 수가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마음이잖아요. 우리 마음이 행복하냐는 거예요. 행복, 기쁘냐는 거예요. 없어도 왜 없는 사람이, 왜 가난하고 또 힘들고 없는 저 사람들은 왜 이렇게 행복하지? 아니 저렇게 고통당하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고통당하고 핍박당하고 어려움당하는데 왜 저들의 늘 모습은 기쁘지? 이걸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옛날 로마 시대에 네로라고 하는 황제가 기독교인을 핍박을 했지 않습니까? 250년 동안 그렇게 박해를 하고 죽이고 어려움을 하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의 표정과 모습은 너무나 행복한 거예요. 이해가 안 되잖아요. 우리도 주변에 보면 많은 어려움 속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가난 속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힘든 속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믿는 사람들이 모습이 너무나 평안해하고 그거에 구애받지 않고 말이죠. 그런데 다 가진 사람, 다 가졌는데 늘 근심, 염려, 걱정 속에 있는 모습 뭐가 다르냐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 현장에 우리가 살고 있는 그 현장에 뭐요? 빛입니다. 빛. 너는 빛이다 그랬잖아요. 마태복음 5장에 너는 소금이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이사야 성경에 보니까 그래서 우리를 파수꾼으로 불렀다는 거예요. 파수꾼. 깨우는 자죠. 파수꾼. 우리는 영적인 지역의 영적인 사람들을 살리는 사령관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우리가 그게 정체성이 우리가 알아야 돼요. 자, 그래서 오늘 몇 가지 같이 나눠야 될 겁니다. 첫째로 다시 말씀드리는 내용이에요. 예틀을 깨야 됩니다. 이게 안 깨지면 담을 수가 없어요. 옛 것을 계속 가지고 있으면 담아도 또 깨진다니까요. 그래서 그런 말이 있잖아요. 준비된 만큼 쓰임받는다. 우리가 전쟁 영화를 봐도 전쟁을 하기 위해서 군사가 그렇게 연습을 해야지만 실전에 나가서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잖아요. 준비 안 된 사람이 나가서 싸운다?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뭐 예전에는 무술 영화 같은 거를 또 어릴 때 저도 많이 이렇게 보게 됐는데 그 과정 있잖아요. 무술 최고에 올라가는 그 과정. 그 연단되고 훈련되고 그래야지만이 이제는 마지막 단계가 뭐요? 준비가 돼 통과를 딱 하고 이제 보내주잖아요. 하산해라. 이제 준비가 다 됐으니까 다 끝났으니까 내려가라 그러잖아요. 그 과정이 얼마나 힘들어요? 준비해야지만이 이제 내려가는 거예요. 우리가 준비가 안 돼 있으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고 싶어도 담을 그릇이 안 돼 있잖아요. 에? 우리가 거의 자꾸만 안 돼 있는. 그래서 여러분 이 틀을 깨야 됩니다. 우리가 뭐 없다, 가난하다, 또 뭐가 없다. 여러분 그게 이제 우리 예틀이거든요. 교회에서도 작은 교회들이 많잖아요. 작은 교회들은 뭐 일꾼 없다, 사람 없다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그 틀을 깨야지만이 큰 그릇이 돼요. 그러니까 큰 교회들도 시작은 다 작게 했잖아요. 작은 교회에서 모여서 그게 다 개척이죠. 그런 이제 작게 시작한 교회들, 사람도 없고 일할 사람도 없고 돈도 없는데 그런 교회들이 기도하고 준비돼서 결국은 나중에 많은 사람을 살리는 큰 교회가 된 거잖아요. 처음부터 큰 교회 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자, 그러려면은 이제 저와 여러분이 이 틀을 깨서 사람이 없는 게 아니라 내가 그 사람이다. 하나님이 나를 그래서 여기에 나오게 했고 나를 통해서 그러면 내가 그 위치 속에서 내가 하면 되는 거거든요. 내가 거기에 일을 하고 내가 그 부서에 일을 하고 들어가서 근데 자꾸만 많은 사람들이 나는 아니고 저 사람이야. 나는 아니고 저 사람. 그러면 다 그런 마음을 가지면 할 사람이 아무도 없잖아요. 우리는 내가 이 일을 해야지. 하나님 나에게 이 은혜를 주셨으니까 모두가 그 같이 하나가 될 때에 작은 거지만 하나가 되면요 그게 어마어마한 힘이 되는 겁니다. 이게 큰 힘이 된 거예요. 그게 하나죠. 하나. 우리가 하나가 될 때 단일민족이라고 우리는 늘 주장을 하는데 백이민족 이게 하나가 안 되니까 세계 나가서도 우리나라 사람들은 하나가 안 된다고 하잖아요. 자꾸 싸우고 미워하고 그래서 경쟁하고 그런데 다른 나라들 오면은 싸우다가도 하나가 딱 된대요. 그러니까 하나가 안 되니까 다 같이 죽어버리잖아요. 너 죽고 나 죽자라고 하는 우리나라 말이 있는데 그게 좋은 말이 아니잖아요. 너 살고 나 살자 해야 되지. 너도 죽고 나 죽고 싸울 때 너 죽어 같이 죽자. 너 죽고 나 죽고 아니고 너 살고 나 살아야지. 살려야 되는데 말도 우리나라에 말 심한 말들이 많이 있잖아요. 뭐 하여튼 나쁜 욕들이 많이 있어요. 자 이렇게 우리는 이 틀이 이 예틀을 못 벗어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 멸망의 틀을 깹시다. 멸망의 틀. 그 멸망의 틀이 뭐냐면 하나님 떠난 것 속에 하나님 떠나니까 죄 속에 빠졌죠. 창세기 3장에 속아서 마귀에게 속아서 하나님을 떠나 죄를 지은 거예요. 그게 근본 문제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나가 있어요. 나의 기질, 나 중심. 나를 안 알아주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 중심이 아니고 우리는 누구 중심? 하나님 중심. 우리는 뭐 중심? 말씀 중심. 우리는 뭐 중심? 복음 중심 그래야 되거든요. 이게 초대교회입니다. 이게 성경이거든요. 하나님 중심. 그래서 주 너의 하나님을 섬겨라는 거죠. 목숨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신명기 6장에 모세가 말씀해 준 거잖아요. 자, 그래서 이거를 부지런히 가르쳐라. 우리는 하나님 중심이거든요. 하나님 제일. 그래서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은 없다.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처럼 되려고 마귀가 와서 이거 먹으면 너 하나님처럼 될 거야. 그 선악과를 따먹게 된 범죄한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없는 이 처음 문제 원죄의 문제가 거기서 나온 거죠. 하나님처럼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중심이죠. 나 하나님처럼 나 중심이 아니죠. 자 그러다 보니까 그 다음에 들어온 문제가 창세기 6장에 보면 네피림 시대에
물질이 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돈이 다야. 그런데 막상 우리가 생활하다 보면 돈 없으면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돈 있어야 되지. 뭐도 돈 있어야 하지. 교회도 돈 있어야 다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틀린 생각인데 들어가 있는 거예요. 사람들 속에. 들어간 거예요. 자, 여러분, 그게 물질 중심이라는 거예요. 물질이 먼저가 되는 거죠. 우리는 은혜를 받으면 이게 다 바뀌어요. 그래서 물질 중심이다 보니까 학교에서도 어떻게 가르칩니까? 아이들한테 성공이 최고야. 출세해야 돼. 훌륭한 사람. 우리도 가정에서 아이들한테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훌륭해야 돼. 성공해야 돼. 그러니까 배운 것이 그렇게 배우니까 머리 터지게 성공하기 위해서 싸운단 말이에요. 그런 모든 사람들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는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정치하는 분들이 최고의 대학을 나온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 사람들이 왜 싸웁니까? 자기 이익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도와주기 위해 싸우는 게 아니라 내 밥그릇을 챙기는 싸움이죠. 이게 멸망의 틀이에요. 창세기 3장과 6장과 11장 그대로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실패합니다. 자, 실패의 틀을 깨야 돼요. 그래서 사람들은 어디에 빠져버려요? 문화로 자리 잡게 사도행전에 이것이 그대로 들어와가지고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무속이 자리를 잡고 있고요. 16장에 한 마을에 갔는데 점치는 사람이 영향력을 주고 있고요. 사도행전 19장에 또 현장에 갔더니 우상이라고 하는 게 떡하니 그 지역을 정복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문화입니다. 우리의 살고 있는 문화가 뭡니까? 하나님 떠난 이런 우상 문화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우상 문화예요. 우상을 숭배하면 반드시 오는 게 영적인 문제가 와요. 어느 날. 여러분, 나는 안 그런데요. 우리 집은 대대로 믿는 집인데요. 종교 우상입니다. 종교 우상. 그냥 종교가 우상이 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 문제가 오는 거예요. 그래요. 결론 부분에 나오지만 복음이 오직이 안 돼 있으면, 그리스도가 오직이 안 돼 있으면, 왜 종교라고 했느냐면 우리는요, 잘못하면 유대인처럼 뭘 해야 되는 열심, 율법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나도 모르는 가운데 다른 쪽으로 가 있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 문제가, 이 6가지가 사람에게 딱 온 거예요. 개인에게 오고 가정으로 들어와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안 되니까 뭐라고 붙였어요? 재앙이 막 닥치고 고통이 닥치는데 그걸 안 되니까 뭐라고 붙였어요? 운명이다 라고 붙인 거예요. 운명. 또 세상 말로 팔자라고 붙인 거예요. 운명 팔자. 당신 운명이야. 그건 당신 팔자야. 자, 이 운명과 이 팔자를 바꾸는 방법이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절과 2절이 나오죠.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러면서 죄와 사망의 법, 그게 법이 운명이죠. 죄 때문에 온 사망의 운명, 법이에요. 세상 법이죠. 그 법에서 바꾸는 길, 생명 곧 성령의 법이 너를 해방했다. 이 운명에서 빠져나오는 길,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주인 될 때에 빠져나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소개를 드릴게요. 자, 이래서 성경에 나와 있는 인물들이 전부 다 어떤 문제에 빠지는가 보세요. 자, 요셉은 가정 문제에 걸려 있었어요. 그런데 요셉이라고 하는 이 렘넌트가 이 가정이라고 하는 문제에 안 걸리니까 쓰임받은 거예요. 다 걸립니다. 다. 가정 문제 잘하면서 가정에 상처받죠? 저도 있어요. 열등감 상처. 다 그게 걸려 있어요. 그런데 이 요셉의 그 가정의 문제,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시고 아버지와 다른 형들과 다른 어머니 속에서 아버지를 통해서 전해받은 복음을 딱 은혜를 받으니까 가정의 문제가 상처가 안 되니까 나중에 이 요셉이 형들을 통해서 노예로 팔려도 그 상관이 없는 거예요. 자, 그 상처가 요셉에게 남았다면 요셉은 노예로 가서
어떻게 했습니까? 어떻게 했겠어요? 그런데 성경에는 요셉이 복음이라고 하는 아버지가 전해 내려오는 이 아버지를 통해 들은 이 복음을 통해서 요셉은 답이 돼버리니까 그 어머니가 없는 빈자리에 이 복음을 붙들고 기도를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은혜를 받으니까 어느 정도로요? 깊은 기도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미래에 대한 뭐를 봤습니까? 미래에 대한 답을 요셉은 본 것이 성경에 나오잖아요. 그게 창세기 37장의 내용이거든요. 그거를 형들한테 이야기를 하는데 형들은요 다른 데 관심이 있으니까 안 들려오는 거죠. 그래서 요셉을 막 욕하잖아요. 두 번째 또 얘기를 그 꿈 얘기지만 꿈 얘기가 아닙니다. 이게 그것이 미래의 응답으로 딱 연결되잖아요. 자, 요셉은 가정 문제 이것 때문에 은혜를 받은 거예요. 우리는 대부분 가정에 어려우면 여기서 도망가고 싶은 그런 욕구가 우리 속에 있어요. 그런데 요셉은 그 문제 때문에 요셉은 복음으로 답을 낸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나중에 요셉이 총리로 애굽에 가서 애굽으로 팔려갔지만 거기에 노예로 되고 감옥에 갔지만 쓰임받는 결국은요 바로 왕 앞에 서는 그 시간표가 오게 되잖아요. 이렇게. 자, 모세라고 하는 사람도 80년 동안 고생을 했어요. 그게 무슨 문제입니까? 세상 문제 똑같습니다. 세상의 문제예요. 입양을 가고. 자, 그런데 이 모세가 호렙산에서 80세에 하나님을 딱 만나니까 다 풀려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서 답을 딱 얻었어요. 어머니가 말해준 그 말씀이 답으로 온 거예요. 옛날에 들었는데 하나님을 만나는 그 시간에 끝나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장로님이 기도했잖아요. 우리가 늘 들은 거죠. 뭐요? 복음이 다다. 복음으로 모든 것, 복음이 다고 이것으로 완전하고 이것으로 충분하고 이것이 모든 것 우리가 그렇게 돼야 돼요. 그렇게 될 때 신앙생활이 제대로 됩니다. 그런데 그게 안 되니까 복음은 대충이고 다른 것이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복음 반, 다른 거 반 아니면 복음 10%, 다른 거 90% 여러분 얼만큼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계속 받아야 돼요. 이거를 바꾸는 작업이 필요한 거예요. 계속 걸러내야 돼요. 복음 아닌 것이 계속 걸러서 틀이요 빠져나가야 돼요. 새로운 틀로 바뀌어야 돼요. 그때에서 비로소 채워져야지만이 세상에서도 왜 우리의 자녀들이 학교를 다니냐면 공부를 하는 이유는 준비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야지만이 준비돼서 이제는 사회로 나가서 생활을 하죠. 일을 하죠. 우리가 교회 안에 영적인 하나님의 일도 여러분이 믿음이라고 하는 그릇, 이 복음의 믿음이 딱 우리가 준비되면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문을 여시는 하늘 문을 열어서요 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네? 쏟아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준비되면. 자, 그래서 호렙산에서 모세는 딱 답이 내니까요. 이 사람은 가진 게 아무것도 없어요. 양을 쳤으니까 지팡이 하나 들었는데 10가지의 기적을 일으키지 않았습니까? 애굽에 가서. 뿐만 아니라 광야 40년 모세가 한 게 뭐 있습니까? 하나님의 인도받아서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가는 그것밖에 없죠. 그러면서 이제 가나안 땅을 앞에 놓고 모세는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지만 그 가나안 땅 7족속 31왕이 있지만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잖아요. 약속 그대로. 또 이게 교회 문제가 와 있어요. 사무엘 시대죠. 사무엘이 자녀가 없는 한나라고 하는 여자가 기도해서 얻은 아들이 사무엘인데 사무엘이 서원을 했잖아요. 이 아이를 이제 하나님 나에게 주었는데 나시린으로 하나님 앞에 구별되어서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젖을 뗀 이후에 성전에 가서 사무엘이 생활하게 되잖아요. 자, 그 당시에 교회가 완전히 부패된 시대입니다. 교회 문제. 교회가 완전히 부패된 그때에 사무엘은 어린 나이에 이 성전에 와서요 늘 누워있는 거예요. 언약궤 옆에서 사무엘은 자란 거예요. 그 사무엘에게 사무엘상 3장에 보면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르는 장면이 나와요. 사무엘을 부르죠. 사무엘아 사무엘아. 예?
기도하고 잠자고 있는데 사무엘은 저 밖에 자기 집에서 잠자는 엘리 제사장이 부른 줄 알고 뛰어가잖아요. 거기로. 그것도 몇 번이나. 그래 가르쳐주지 않습니까? 엘리 제사장 내가 부르지 않았는데 자꾸 들리니까 아, 하나님이 너를 부르시는가 보다. 이제는 오지 말고 제가 여기 있으니 나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그때 다시 음성이 들렸을 때 무릎 꿇고 사무엘이 예 제가 여기 있습니다. 말씀하십시오. 그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미래에 되어질 일을 쭉 보여주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미래가 보여지십니까? 우리는 미래를요 뭐 이상한 꿈을 꾸는 게 아니라 말씀으로 미래가 쫙 보여져야 돼요. 네? 그러면 여러분 걱정 염려가 없잖아요. 우리가 가야 될 길, 언약의 여정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이 예틀을 깨고 이제는 가야 될 길 2019년도 가야 될 길 2020년도 가야 될 길 쫙 내 개인의 삶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그래서 결국은 이 언약궤 곁에서 이 사무엘은 은혜를 받으니까요 이 사람 이 사무엘이 자라서 이스라엘 나라의 지도자가 되고 결국은 모든 백성들이 미스바에 모여서 기도운동을 하고요 후계자인 다윗을 자 이세 집에 가서 세우는 이 축복을 사무엘이 하잖아요. 이렇게 사무엘을 통해서 누가 나와요? 후계자 다윗이 나왔다고요. 그래서 다윗 시대에는 이게 이제 또 어떤 문제요? 골리앗이라고 하는 블레셋이 쳐들어온 국가의 문제가 왔었는데 이 국가의 문제를 다윗이 끝내는 그 응답을 받잖아요. 다윗은 어디에서요? 목동으로 있는데 양 치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있는 자리에 은혜를 받아야 돼요. 목동으로 있는 다윗에게 하나님 찾아오셨다니까요. 그래서 다윗에게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 부어서 미래를 말해줬는데 너는 앞으로 왕이 될 것이고 왕이 돼서 성전을 준비하고 이런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신에 충만한 다윗이 되니까 어린 다윗이지만 골리앗을 이겼잖아요. 골리앗을 물리치고 사울왕이 병들었을 때 들어가서 찬양 부르는데 그 병이 나아버리고 말이죠. 결국 나중에 말씀 들은 대로 성전 준비를 다 하고 마감을 하죠. 또 여러분 보세요. 누가 나옵니까? 엘리야, 엘리사. 이 엘리사를 잘 보세요. 엘리야 시대는 우상 문제의 시대입니다. 우상 문제가 가득한 시대잖아요. 그런 엘리야가 엘리사 이 싸움에서 이기고 후계자인 7,000명 세우는 가운데 누구의 후계자? 엘리사를 세웠는데 이 엘리사는 자기 어떤 자리를 요구하는 사람이 아니고 요단에서 뭐를 간구합니까? 하나님 나에게 우리 엘리야 선생님의 은혜를 2배로 주십시오. 갑절의 영감. 그래서 이 엘리사는 요단강에서 그 은혜를 받아요. 예? 엘리야가 하늘로 올라갈 때 갑절의 은혜를 받고요. 그 엘리사가 그 은혜를 가지고 무슨 운동을 해요? 도단성에서 제자를 키우는 운동을 하잖아요. 싸우지 않고도 승리하는 아람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 싸우지 않고도 이기는 그런 역사가 성경에만 있는 게 아니고 지금도 우리 시대에 일어나고 있어요. 우리가 그 은혜를 영적인 은혜를 받아야 된다니까요. 그런데 자꾸만 옛것에 빠져 있으면 받을 수가 없는 거죠. 자, 포로로 끌려간 시대, 포로 시대에 다니엘, 새 청년 이런 사람들이 나오죠. 에스더 뭐 다 나오잖아요. 자, 이때도 다니엘 한 사람만 말하면 다니엘은 3명의 왕 앞에 선 인물이에요. 다니엘이 18살에 다니엘이 끌려갔는데 다니엘은 포로로 끌려갔지만 그 바벨론 나라의 포로로 끌려가서 느부갓네살 왕이 우상을 만들어 놓고 섬기라 그럴 때도 안 섬기고요. 그러면서 이 느부갓네살 왕, 그 다음 왕인 벨사살 왕, 그 다음 다리오 왕, 이 세 왕을 섬기면서 그들에게 답을 준 인물이 다니엘이거든요. 마지막 다니엘이 다니엘서 6장에 보면 모함에 걸려서 사자굴 속에 들어가서 죽게 되어졌을 때 그게 다리오 왕 시대인데 다니엘은 사자굴 속에 들어가 안 죽어요. 이 정도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인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활 승천하시면서 너희들이 이 은혜를 받아라.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될 것이기 때문에 기다리고 은혜를 받아라.
보혜사 성령을 약속하셨다니까요. 구원받은 우리는 이 은혜를 받아야 돼요. 초대교회는요, 이 은혜를 받기 위해서 갈보리산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시면서 다 이루었다. 그 약속을 붙들고 어디에 모였어요? 이제는 마가다락방에 모인 거죠. 그래서 그 약속대로 감람산에서 예수님이 부활하셔 나타나셨잖아요. 40일 동안 제자들을 모아놓고 말씀하신 거예요. 40일 동안 뭐를 줬습니까? 미션을 준 거죠. 하나님 나라를 기다릴 것을. 그리고 그 약속을 붙들고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제자들이 기도한 거예요. 기도했을 때 뭐가 임했어요? 오순절의 역사가 임한 거예요. 구약 성경에 오순절 나왔죠? 구약에도 50일 만에 곡식을 걷어서 감사 예배 드린 게 그 맥주절이 오순절인데, 신약에는 이게 보혜사 성령으로 모인 사람들 속에 성령이 불같이 바람같이 임해서 이제는 내 옛 모습이 없어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새 틀로 바뀌니까 이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나가서 말하는데 막 사람들이요 회개해버리는 거예요. 그 나라 말로 얘기가 되고, 그게 사도행전 2장에 보면 9절 10절에 120명이 모여서 얘기하는데 120명을 통해서 3천 제자가 생겨버리는 거예요. 그 은혜를 받은 베드로가 예전에는 안 그랬는데 늘 봤던 성전 미문에 있는 나면서 안진뱅이 된 40년 된 사람, 못 걷는 사람, 안진뱅이로 태어나 40년 된 사람에게 이 은혜를 받고 보니까 이 사람이 지금 문제가 무슨 문제입니까? 육신 문제, 못 걷는 문제도 아니고 돈 구걸해가지고 먹어야 되는 그 문제도 아닌 거예요. 이게 무슨 문제입니까? 이거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한 문제예요. 영적인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이 사람한테 뭐를 얘기합니까? 내게 있는 건 내게 주느니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안진뱅이가 일어나 걷게 됐죠? 구원받고 육신 치유받고요. 그러니까 이 안진뱅이가 증인으로 서서 법정에서 복음을 또 얘기하잖아요. 그 일로 남자만 5,000명이 돌아온다 그랬잖아요. 그 정도로 안 끝났어요.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이요, 이 은혜 받은 빌립이요, 아무도 안 가는 사마리아 가가지고, 사마리아 지역은 아무도 안 가니까 완전히 영적인 문제로 귀신 들려있고 육신병 걸려있는 동네인데, 그 아무도 못 가는 거기에 가서 복음을 말해버리니까요, 귀신이 떠나가면서 육신이 치유되니까 모인 그 사마리아 성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기쁨이 충만해버려요. 그리고 사도행전 7장에는 스데반 같은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순교하잖아요. 제가 그 이번 주에 청소년들, 지난주에 청소년 수련회가 있어가지고 일주일 동안 청소년들 수련회에 있는 곳에 갔다가 왔는데요. 거기에 이제 같이 이제 그 사역하시는, 저 마산 쪽에 사역하시는 목사님이 또 이제 와서 같이 잠시 이야기를 하게 됐어요. 이분은 한 달이면 2주는 어디가 있냐면 중국 가요. 그러니까 1년이면 반은 외국에 나가 사역을 합니다. 중국. 그래서 중국 지역에 특히 어디요? 중국 지역인데 이제 북경하고 우리나라 이제 북한하고 경계돼 있는. 그래서 탈북자들도 많이 만나고. 그분 간증이에요. 자기가 몇 번 잡혀 들어갔대요. 잡혀서. 복음 전하는 것 때문에 잡혀서 잡혀가지고. 요즘에는 이제 법으로, 지금 주석이 법으로 북한에 들어가가지고 설교하다가 잡히면, 이제 잡혀가면 벌금 2천만 원 내야지 풀어줘요. 이게 이제 법으로 만들어졌어요. 이 사람은 잡혀가 한 3번 잡혔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때마다 지혜롭게 이제 그렇게 하면 리스트에 올라가서 못 들어가는데 계속 들어가더라고요. 들어가는데 북한에서 어느 지역이라고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어느 지역인데 그 지역에 그 목사님이 들어가서 이제 사역하는데, 사역자가 그 북한에서 보위부에서 나온 그 이제 뭐 책임을 맡은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을 식사 자리에 같이 불러 데려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식사를 같이 하고, 목사라고 소개를 안 하죠. 왜냐면 우리 목사님들은 이제 중국에 들어가서 사역을 할 때 목사는 못 들어가니까 그냥 사장님이에요. 소개를 그렇게 한 거죠. 같이 식사를 하면서 그분이 얘기하는 거죠. 그분이 이렇게 보니까 목사님인 것 같다고, 예수 믿는, 아니까 목사님이 아니라 예수 믿는 것 같다고, 얼굴이 좋아서.
우리 내 예수 믿는다고.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이 자기의 어떤 이제 너무나 힘든 부분을 아마 이야기를 한 것 같아요. 이렇게 쭉 이야기를. 그러면서 너무 이 사람이 몸이 말라가지고 아마 병이 있는 것 같아. 그래서 그분한테 그걸 듣고는 복음을 얘기 안 할 수 없으니까 내가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답을 줄 테니까 들어보겠냐고. 듣겠다고. 그래가지고 복음 설명을 한 거예요. 구원 메시지를 쭉 한 거예요. 그냥 대놓고. 그랬더니 이분이요 그 자리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영접을 한 거예요. 이 사람. 예수 영접을. 이제 하나님이 역사한 거죠. 그러면서 이제 그런 뭐 내용들이 한두 개가 아니더라고요. 그럼 뭐 하여튼 그 복음을 사모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러면 이분이 예수님을 믿고 이제 지금 양육을 계속 받고 있대요. 받고 있고 또 아마 들어가는데 이제 그러면서 당신이 이제 예수 믿으니까 뭐 그 일을 그만둬야 되니 아니다. 계속 그 일을 해라. 그러면서 이렇게 그런 당신이 그런 위치에서 있어야지만 도움을 받을 수 있고 정보도 들을 수 있으니까. 또 뭐 뿐만 아니라 이 북한 이 사람뿐만 아니라 중국에 뭐 하여튼 뭐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 공안당이죠. 뭐 이렇게 잡아오는 뭐 그런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도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 믿고 영접하고 돌아오고 양육받고 이런 일들이 지금 허다한 거예요. 지금요 이쪽에는. 그래도 이분은 계속 들어가 사역을요. 자기는 이제 계속해서 이제 다음 달에도 또 어디 지역으로 들어간다고 하는데 이 사람들 모아놓고 또 이제 양육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자 이렇게 뭐 이 얘기만 하면 또 시간이 많이 지나가니까 오늘 이야기를 해야 될 내용이 있으니까요. 자 여러분 우리에게 문제는 여러분 과정입니다. 과정. 여러분의 문제는 과정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응답받은 것은요 기쁜 거예요? 그것도 과정입니다. 다 과정이에요. 결론은 우리는 세계복음화입니다.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강대국이 굉장히 뭐 미국이라든지 뭐 일본이라든지 뭐 강대국 뭐 중국이라 굉장한 것 같죠? 불쌍한 겁니다. 강대국이 불쌍한 저 강대국이 불쌍하다는 걸 봐야 돼요. 그리고 그 지도자들은 뭐를 모릅니까? 하나님을 모르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어야 돼요. 자, 이 예틀을 어떻게 깹니까? 이런 문제를요.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뭐냐? 우리는 언약을 딱 잡아야 돼요. 언약이 뭐예요? 복음입니다. 자, 복음이 뭐죠?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는 세 가지 저주를 끝냈어요. 자, 그리스도 그러면 세 가지 저주를 없앤 거예요. 첫째, 그리스도는 왕으로 오셔서 사단을 박살낸 거예요. 자, 그리스도는 제사장으로 오셔서 우리의 재앙, 저주를 끝낸 거예요. 십자가에서. 그리스도는 선지자로 오셔서 하나님 떠난 우리에게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연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이름 부를 때마다 세 가지 저주가 항상 어떻게 돼요? 세 가지 저주가 꺾이는 거예요. 사단이 결박되고 재앙이 무너지고 지옥 배경이 바뀌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언약을 우리는 딱 붙들어야 돼요. 이걸 커버넌트라고. 우리 언약교회죠? 언약, 말씀, 커버넌트. 이 언약을 우리가 붙들어야 돼요. 여러분 언약이 흔들리면 절대 안 됩니다. 그리스도가 흔들리면 안 되는 거예요. 언약 잡으면 여러분에게 비전이 보입니다. 비전. 자, 이 세상은요.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사단은 완전히 전략을 가지고요. 사람 망하도록. 그렇잖아요? 이 사단의 전략은 멸망이거든요. 사람들을 전부 다 망하도록.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적이 온 것은 죽이고 망하게 하는 거죠. 죽이고 망하게 하는 것. 그러니까 마귀의 전략은 멸망이에요. 그래서 강대국들이 지금요. 장악을 해서 발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비전이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봐야 돼요. 그러야지만이 뭐가 나오죠? 꿈이 나오는 거예요. 드림이 나오는 거예요. 꿈. 여러분 우리의 꿈은 나만 할 수 있는 것. 나만. 그게 꿈이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힘을 얻어야 돼요. 영적인 힘. 영적인 힘을 얻으면 기능 쓰임 받아요. 내 기능. 그리고 나가면 정복해요. 여러분이 그 힘을 가져야지만이
사람을 만나 여러분 기능을 통해 사람을 만나고 현장을 살리는 거예요. 정복이라는 걸 살리는 거죠. 자, 이 일을 통해서 이미지, 하나님 형상이 이미지 아닙니까? 하나님 형상, 그 이미지가 나오는데 그 뭐죠? 그 이미지가 말씀, 기도, 전도거든요. 말씀, 기도, 전도. 세 가지 오늘이 나와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말씀과 기도를 잡고 말씀 붙들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따라오는 게 열매죠. 자, 마지막. 그러면 우리가 할 뭐가 있어요? 작은 실천, 작은 것을 실제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에게 응답으로 뭐가 와요? 완성된 게 뭐예요? 작품이 나오는 거예요. 인생 작품이. 이 5가지가 여러분 틀을 깨는 겁니다. 방법이. 그거를 영어로 약자로 쓰면 C, V, D, I, P. C는 아까 말한 대로 커버넌트, V는 비전, D는 드림, I는 이미지, P 할 때 프랙티스 할 때 P. 그걸 앞에 걸 따면 C, V, D, I, P 하는 거예요. 이걸 이게 여러분이 정해져야지만이 깰 수 있어요. 깨야지만이 그 다음 나오는 두 번째 세트를 갖추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에게 세트를 갖추면 딱 응답이 오는데 간단하게 3가지 뭐예요? 오직이 되는 거예요. 오직. 뭐가요? 그리스도가 오직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가 오직이 돼야지만이 누구든지 할 수 있고 나도 할 수 있고 나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요셉 보세요. 요셉이 그렇게 되니까 노예로 가서 뭐 했습니까? 청소했는데 보디발 주인이 요셉을 보고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 너와 함께 하시네? 그걸 보디발이 말한 거예요. 네가 온 날로부터 우리 집이 너무 풍성해졌어. 그러니까 네가 이제 책임을 맡아서 해. 총무 다 줬잖아요. 요셉한테. 어느 날 또 문제가 왔어요. 보디발 부인이 요셉을 어디로 집어넣었어요? 유혹을 했는데 안 넘어오니까 남편한테 얘기해서 저놈이 나를 이상한 것을 해서 거짓말을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감옥에 집어넣잖아요. 감옥에. 그러면 인생 끝난 것 같죠? 요셉은요 감옥에서도 똑같이 오직 그리스도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감옥에 들어온 사람이 누구냐면 이 보디발은요 최고의 장관이니까 그 감옥 수용소는 정치 감옥인데 누가 들어옵니까? 왕 밑에서 잘못된 사람 들어오잖아요. 그 잘못된 사람들이 다 장관이겠죠. 들어왔는데 거기 요셉이 있는 거예요. 그 요셉이 뭐합니까? 기도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꿈을 꾸면 요셉이 다 설명을 해주잖아요. 자, 그러고 있는 겁니다. 시간 지나가죠. 어느 날 그 들어온 사람 가운데서 꿈을 꿨는데 한 사람은 꿈을요 무슨 꿈을 꿨습니까? 술 맡은 관은 술꿈, 한 사람은 떡꿈, 한 사람은 술 맡은 사람은 다시 왕 장관으로 돌아갔고 한 사람은 죽어버리고 그걸 그대로 말했는데 그대로 됐잖아요. 자, 이제 어느 날 바로라고 하는 이 애굽의 큰 최고의 왕이 꿈을 꿨는데 해석을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난리가 났죠. 자, 얼마나 화가 났으면 내일까지 내가 꿈을 해석을 안 하면 너무나 마음이 괴로우니까 다 죽는다 너희들. 그때에 그 감옥에 있다가 풀려서 다시 복직된 장관이 생각낸 게 요셉이거든요. 요셉. 그래서 임금님한테 얘기하잖아요. 바로왕한테. 이런 인물이 있다. 어디 있냐? 감옥. 데려와라. 요셉이 바로왕 앞에 서는 날이죠. 요셉이 바로왕 앞에 서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바로왕이 이야기 꿈꾼 거를 얘기하지 않는데 요셉은요 다 알고 있어요. 왕이요 임금님이 꾼 꿈을 설명을 하잖아요. 왕이 이런 꿈을 꿨는데 앞으로 이런 일이 될 것입니다. 그 성경 얘기입니다. 제 얘기가 성경에 그대로 나와 있잖아요. 이런 일이 벌어질 겁니다. 7년 뭐가 돼요? 풍년이 될 겁니다. 그리고 7년 이제는 흉년이 될 겁니다. 그 이야기를 바로왕이 듣자마자 입이 벌어진 거예요. 이야 대단한 이렇게 하나님의 신으로 충만한 자 내가 지금까지 본 적이 없다. 그래서 뭐라고 말해요? 네가 이 나라의 총리가 되라. 총리. 명령하잖아요. 총리. 그래서 갑자기
요셉은 노예에서 감옥에 있다가 총리가 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뭡니까? 이게 오직 그리스도 이게 된 사람이에요. 두 번째, 그러면 우리가 뭐 해야 되죠? 유일성 응답은 언제 오냐면요,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 돼요. 이 1번이 된 사람 속에 하나님 나라가 오잖아요.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를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말씀한 거예요. 기다려라.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까지 기다려라 라고 말씀한, 그때 유일성이 나오는 거예요. 유일성. 뭐라고 했죠? 마태복음 28장 20절에 함께 할게. 함께.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또 뭐라고 했습니까? 이사야 7장 14절에는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한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자, 여러분, 함께 하면 끝나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면. 여러분이 가는데 함께 하면, 여러분보다 높은 사람이 여러분 빽이 되면 여러분 가가지고 지금 내가 누군데 뭐 할 때 나는 누구를 알고 있어. 빽이 누구단 말이요.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한다. 임마누엘. 그래서 여러분이 이 유일성 하나님 나라 이걸 기다리는 거라 했어요. 자, 세 번째는 뭐예요? 이제 그래서 뭐가 필요해요? 능력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 성령 충만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속에 성령 충만하면 무슨 일이 벌어지죠? 창조의 역사가 벌어져요. 재창조의 역사가 벌어지는 거예요. 재창조. 이때 우리는 도전하는 거예요. 잘 보세요. 오직 그리스도는 찾는 거고, 하나님 나라 유일성은 뭐 하는 거예요? 기다리는 거고, 성령 충만 재창조는 도전하는 거예요. 이걸 잘 봐야 돼. 세 가지. 이게요, 우리가 틀을 갖출 때 응답 오는 겁니다. 이때에 마지막, 그러면 여러분에게 필요한 건 힘입니다. 힘. 무슨 힘? 영적인 힘을 여러분이 가져야 돼. 이게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하는 거죠. 영적인 힘. 여러분, 예배하고 정시 시간을 정해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이때 하나님이 힘을 주시잖아요. 다니엘은 하루에 3번씩 시간을 정했다는 거죠. 뜻을 정하고, 자, 그 시간이 힘을 얻는 시간, 그 시간이 행복한 시간.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 막 일하잖아요. 일할 때는 무슨 기도예요? 현장을 정복하려면 기도가 계속 나와야 돼요. 무시기도. 듣는 것, 보는 것, 예, 생활 속에서 기도하는 게 무시기도예요. 계속 내가 듣는 것, 보는 것, 하나님 안 돼, 또 그것도 일부러 기도하면 돼. 기도. 예? 계속 기도하는, 우리는 무시로 기도하죠. 에베소 6장 18절에 바울이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그러잖아요. 기도하면 돼요. 자, 그러다가 어느 날 일이 생겨, 문제가 생겨. 그러면 뭐 하면 되죠? 집중하면 돼. 집중 기도하면 돼요. 그걸 가지고 집중. 열왕기야 19장에 보면 문제를 놓고 열왕기야 히스기야 왕이 19장 35절에 뭐 했습니까? 아수르 18만 5천이 쳐들어왔을 때 다 했는데 안 되잖아요. 자기 힘으로. 마지막 하나님 앞에 그 쳐들어오는 아수르 군사의 편지를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18만 5천의 군사가 쳐들어와서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데 이제는 큰일 났습니다. 하나님이 손봐 주십시오. 밤새 엎드려서 집중해서 기도하는데 어떤 일이 벌어지죠? 그 18만 5천의 아수르 군사가 송장으로 다 죽어버렸어요. 하나님 손을 봐버렸어요. 여러분. 그리고 그 뒤에도 그 뒤에도 이 히스기야 왕이 질병 왔을 때도요, 하나님 앞에 벽을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집중해서 기도하니까 생명이 연장되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깊은 기도, 집중 기도, 이게 집중이 안 되니까 우리의 아이들이 집중이 안 되니까 어디로 가죠? 분열되는 거예요. 다른 데 중독되는 거예요. 게임에 중독되고. 뭐에 중독됩니까? 술에 중독되고. 청소년 아이들도 많습니다. 마약에 중독되고. 이런 타락의 문화에 중독되는 거예요. 중독은 분열이죠. 여러분, 집중, 하나님 앞에 집중할 때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그래서 여러분 해보세요. 잠자기 전 30분, 일어나서 30분 굉장히 중요해. 네. 여러분이 잠잘 때 뭐를 하고 자느냐? 30분 전에 뭐 하고 자죠? 그때가 우리의 뇌에 굉장히 중요하대요. 또 일어나가지고 여러분, 일어나서 뭐 하냐? 그 전후 학생들, 공부하는 학생들은 30분이 굉장히 오랫동안 공부한 것보다 그걸 능가하는 힘이 나온대. 거기서 그거는요 과학적으로 증명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집중의 힘이 있으면, 이 힘이 있으면 여유가 생겨요. 여유가 없으면 문제 생기죠.
문제 오죠. 여유 있는, 여유가 뭐냐? 이런 걸 하는 거예요. 이 영적인 힘 우리 속에 있는 사람은 여유가 있어요. 그렇죠? 자, 그래서 오늘 읽은 이사야 60장 1절 3절을 읽었어요. 우리가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다. 그러면 뭐 하죠?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우기 때문에 뭐라고? 빛을 발하라. 그러면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고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서 나라들은 빛으로 오고 왕들은 내 광명으로 나온다. 뭐 할 때요? 빛을 발할 때. 예? 우리가 이 말을 전하는 거죠. 전달할 때. 그러면서 22절 봅시다. 어떤 일이 벌어져요? 결론적으로 이사야 60장 22절에 이렇게 하면 2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우리는 약한데 어떻게 돼요? 우리는 작은데 어떻게 돼요? 작은 자가 천을 이루고 약한 자가 강한 강국을 이루고. 이건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예요. 언제요? 때, 시간표가 있어. 때가 되면 내가 약한데, 난 할 수 없는데. 여러분 이 언약 받들고 이 언약 가지고 여러분 해보세요. 뭐예요? 그래서 흐름을 놓치지 마라. 흐름이 뭡니까? 무슨 흐름? 영적인 흐름. 그게 말씀이거든요. 말씀의 흐름을 놓치지 마라. 리듬을 놓치지 마라. 리듬 뭐죠? 우리도 뭐 건강도 리듬이 필요하다죠? 리듬. 그게 기도입니다.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리듬을 놓치지 마라. 마지막. 모든 것은 어디에 있냐? 영혼에 있다. 영혼. 다 없어져요. 이 땅에 다 없어집니다. 우리도 죽어요. 나중에 시간 되면, 때가 되면 우리도 가요. 남는 것 뭐만 남아요? 영혼만 남아요. 하나님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 그래서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한 거예요. 영혼 살리기 위해서 내가 공부하고, 영혼 살리기 위해서 내가 돈 벌고, 영혼 살리기 위해서 내가 일하면 하나님이 그걸 책임지는데 어떻게 해요? 작은 자가 천을 이루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다. 언제요? 때가 되면. 시간표가 온다는 거죠. 속히 이루리라. 아멘. 우리는 속히 이루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이것이 이 응답이 우리에게, 개인에게, 가정에, 교회에.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이 지역 현장에 뭡니까? 불신자 속에 있는, 정말 망할 속에 있는, 답이 없어서 고통 속에 있는 모든 사람을 살려야 돼요. 어? 살리는 거예요. 답을 주는 거예요. 어? 그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나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 은혜가 우리 속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그 답을 주면 돼. 그러면 하나님은 나머지 하신대. 너희는 마태복음 6장 33절에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내가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더하여 주시리라고만 생각하지 말고, 더하여 주실 것은 앞에 게 단서가 있잖아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다른 것은 따라온다. 하나님이 다른 것은 내가 책임진다는 거예요. 너는 이것을 하면 내가 남은 것은 내가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다른 것 염려하고 걱정하지 마세요. 근심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우리는 뭘 잡아요? 말씀 붙들고 그 언약 속에서 기도하고 나가면 뭐를 위해서요? 영혼 살리기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이 전도를 위해서 나가면 하나님은 나의 건강, 나의 물질, 나의 자녀, 가정, 사업, 직장, 학업 모든 것을 책임진다는 거예요.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요? 살아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한 주간 예틀을 깨고 새 틀을 이제는 갖추라 했는데 장착을 해야 돼. 장착. 우리 속에 무장을 해야 돼. 딱 이게 갖춰져야 돼. 그렇게 1월달이 아직 안 갔잖아요. 우리가 이 1월달에 계속 이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데 딱 돼야지만이 우리를 통해서 이제 앞으로 펼쳐질, 여러분 미래 펼쳐질 앞으로의 이 응답들이 오는 거예요. 승리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이 말씀을 우리가 약속으로 잡고 한 주간 우리의 모든 삶의 언약의 여정이 되어지게 하셔서 하나님 예틀을 깨고 새 틀을 갖춤으로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힘 속에서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루고 작은 자가 철을 이루는 하나님의
시간표의 응답을 누리게 도와 주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이 축복을 누리게 도와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